저와 함께 하십니다. 어제 명절을 보내시면서 많은 축복과 덕담을 나누셨지요.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그 모든 선포되어진 축복하는 말씀의 실체가 주님의 이름으로 덕담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그리고 덕담을 한 통로된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동물을 지으셨어요. 새를 지으셨고 또 바다의 풍성아리만큼 많은 어족도를 지으셨어요. 땅에 많은 동물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활용점정처럼 흙으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아주 정성껏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어 주셨고, 그리고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으셨다라고 여길 만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온 땅에 가득히 편만한 모든 동물 그리고 식물들, 하나님이 정말 만족해 하셨어요. 그리고 주신 그 복은 그네들이 생존하면서, 그네들이 생명을 유지해가면서 필요하다라고 여겨진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 보장해 주심, 예비해 주심, 더하여 주심, 이런 것들이,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아니하는데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입히신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셨죠. 그 먹이시고 입히시는 이 모든 것, 필요한 것들을 다 채우시는 것, 이게 뭐냐?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새해 복 많이 받아라, 복 많이 받으라 라고 축복하고 덕담을 할 때 그 복은 새해에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책임져 주실 거야. 이 새해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야 라는 간절한 기대감과 소망이 담겨져 있는 덕담 중에 최고의 덕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복 많이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받아 누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은, 새해에 맞춰서 일하시는구나 라는 시간적인, 공간적인 부분을 훨씬 뛰어넘어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복 주셨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서 정의를 하는데, 그 시편 1편의 정의에 따르면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랍니다. 아멘? 시냇가에 심었다라는 이 말씀, 나무가 원래 있었어요. 근데 시냇가에 없었어요. 시냇가가 아닌 그 시편 말씀이 두루두루 인정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는 모든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네들의 삶의 배경은 피폐하고 척박하고 황량한 사막과 같은 광야 같은 곳, 바로 그런 것이 그들의 삶의 터전이에요. 그 삶의 터전에 있던 자들을 어떻게 해요? 고스란히 흐르는 시냇가에, 시내 옆에 옮겨 심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앞으로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라는 미래지향적인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삶의 존재를 본질적으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황량하기 그지를 데 없는 척박한 땅, 광야에 있었던 존재들, 그래서 물 한 모금, 그 물 한 방울을 얻기까지 온갖 애를 쓰며 투쟁과 경쟁과, 그래서 삶이 비틀어지고 내놓는 것은 아름다운 꽃잎이나 그렇게 풍요로운 그러한 이파리가 아닌
가시라든지 말라 비틀어져 뾰족뾰족한 것이 전부이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를 시냇가에 그 물이 탐없이 흐르는 요한복음에 따르면, 그 요한복음 7장에 따르면 그 주님이 우리의 생수시요, 생수의 근원이 되시요, 우리가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 배에서 그 생수가 넘친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생수시잖아요. 그 생수가 흐르는 시냇가에 아예 우리의 인생을 옮겨 놓으신 거예요.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은 이미 과거 완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다 시냇가의 신기운 자들입니다. 그래서 마를 일, 기근으로 인하여서 메말라 황폐되어질 일 추워도 없는 거예요. 늘 그 잎사귀가 푸르디 푸른 풍성하여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런 존재인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복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이 복이 나에게, 이 복이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질 것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진지하게 복을 전달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얘를 세뱃돈을 얼마나 줘야 돼? 라는 마음부터 드는 것. 이번 세배하면 얼마를 주실까? 라는 기대감에 참으로 머리 숙이는 이런 일차적인 모습이 아니라 영적으로 세뱃돈에 국한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주실 복을 이 귀한 영혼에게 간절히 쏟아내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 생각 속에서 나오는 이 복을 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내가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아야 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런 복을 주시옵소서 라고 요청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전에 그렇게 광야에서 가시나무처럼 비틀어질 만한 존재, 그 이름이 야베스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그 어미가 그를 낳을 때 수고로이 낳았는지 이름을 짓고 나서, 야, 내가 너 때문에 산통을 얼마나 겪었는지 내가 거의 죽을 뻔했다, 너 알긴 아냐 이놈아 하면서 그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은 거예요. 그 야베스의 이름은 내가 너를 수고로이 낳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 그가 야베스야 밥 먹어라, 야베스야 아침이다 라고 이런 이름이 불리울 때마다 야베스의 이름은 축복의 이름이 아니라 늘 남에게, 어머니에게 상처를 주었던 뭐 그런 이름으로 불리우니 야베스 스스로도 자신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위기에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나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갑절의 복을 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나의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복의 의미를 아는 겁니다. 자신의 삶의 지경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주실 복 더블로 주십시오, 갑절로 주십시오 생각하여 내놓는 복에 대한 요청이죠.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뭐라 하니까 야베스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께 받을 복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요청하여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뭘 줄까? 라고 해도 글쎄요, 관심 없는 것, 복 주시겠다라고 하는데도 그 복에 대하여 개념조차 없다면 이건 정말 아쉽잖아요. 너무 아쉬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 따르면, 그러니까 16장에 마게도니아를 건너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고 난 후에 이제 사도행전 17장을 건너가 보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말씀을 쭉 전하다가 이제 베레아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요, 준호야.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신사적이에요. 훨씬 더 예의가 바르고 자세가 분명해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들은 것이 그게 진짜일까라고 깊이 생각하여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이 얼마나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 생각이 이런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생각 있심 있고 예배를 드려도 생각 있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생각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도 깊이 생각하며 읽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깊이 생각하며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생각하여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오래전 영국의 런던의 가장 잘 알려진 교회인 올 소울 처치를 방문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존 스토트 목사라는 분이 담임을 하고 계셨을 때거든요. 제가 위디 선교의 이름으로 세계 이주자 선교 지도를 만들고는 그거를 가지고 이분을 찾아갔어요. 어떠시냐라고 보여드리기 위해서. 근데 그분을 만나기 전 그때가 주일이라 올소울 처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얼마나 기진했든지 연세가 많으니까 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대상이 어떻게 생겼느냐, 꼭 번데기 코쿤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강대상이. 그리고 얼굴과 가슴이 다 보이고 당신도 관중들이 보일 수 있는. 근데 왜 이렇게 생겼느냐, 힘이 없어서 이리 비틀어지면 이렇게 몸이 기댈 수 있도록 그 정도로.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힘이 하나도 없는데 입으로 나오는 말씀들이 얼마나 정확하고 깊이가 있든지 이 어린 사람이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이게 기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많은 기독교의 성경 다음으로 훌륭한 참고서가 될 만한 책들을 기록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에요. 그 말씀의 의미는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너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 좀 생각하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라. 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이런 당부의 말씀으로 가득한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얼마나 생각 없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얼마나 생각 없이 교회로 쭈루루 달려오고 얼마나 생각 없이 예배를 드리는지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에 보면 영성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이 영적이라는 단어가 군데군데 나오는데 이 영적이라는 단어가 다 무슨 단어냐? 성령이 충만하여서 가슴 뜨거운 상태가 영적인 것으로 사도 바울이 표현했느냐? 아니에요. 정말 머리가 차디 찬, 가슴은 뜨겁지만 머리가 차디 찬 이성과 지각으로 가득하여서 생각으로 가득 차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늘 생각하고 믿고 하나님 앞에 생각하여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이 부분의 깊은 통찰, 고민, 고심 이런 것들이 다 묻어있는 단어가 요 로마서에 말하고 있는 영적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영적이면 영적일수록 소리가 커지고 라라라라 방언하고가 아니라 영적인 진정한 크리스찬은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이러는 거예요.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책을 읽어요. 책을 많이 읽으면 지식이 생깁니다. 이 지식은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많이 얻을수록 좋겠죠.
하지만 이 지식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해요. 이 지식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해요. 이 나타내는 것도 실력이에요. 머리에는 든 게 많은데 표현이 안 돼. 머리에는 든 게 많은데 이걸 어떻게 나타낼 수가 없어. 그럼 꽝이잖아요. 그래서 머리에 든 이 지식을 표현을 잘하는 실력을 지성이라고 해요. 한국 사회에서 최고의 지성은 이어령 교수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식, 지성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천하의 이어령 교수라고 해도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내가 불교를 심취하려고 해도 이 불교도들이 믿는 석가모니 글을 이렇게 형상해 놓은 그 부처상을 보면 이렇게 금복주 모양 배가 불뚝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저렇게 욕심처럼 살이 뒤룩뒤룩 찌고 있는 사람을 신이라고 섬기는 불교를 내가 믿어야 할까?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기웃거려 봤지만 세상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저렇게 야윈 모습으로 힘없이 십자가에 못이 박히어 저렇게 죄를 사해줬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있는데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은 큰 교회, 많은 재산, 사회의 기득권, 이런 걸로 가득한, 이것도 이율배반적이라 못 믿겠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물론 그분이 나중에 그의 따님이 예수 믿고 정말 목사가 되어져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큰 병마와 싸우고 결국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난 후에 그 딸내미를 천국에 먼저 보내고 난 이 아비의 마음으로 그 절대자인 하나님 앞에 깨져버리죠. 그 깨져버리고 나니까 지금까지 누구보다도 책을 많이 읽어 지식이 가득하다라는 이 사람이 누구보다도 실력이 있어서 그 지식을 피워내는 지성으로 알려진 이분이 비로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 지성을 넘어 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분 앞에서의 믿음이 오버랩이 되어질 때 그 지식이, 그 지성이 지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기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과 지성과 그리고 이 지혜를 넘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그와 같은 것들이 쏟아져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젊은이들 잘 들어요. 예찬이 잘 들어. 준호도 잘 듣고 눈 크게 뜨고.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 그 세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서 삶에 적용이 되어서 실제적으로 나오는 그 산물이 지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각. 어디 가는데 늦었다. 그 지각 말고 지혜가 모여서 깨닫고 적용해서 열매를 거두는 것. 이 지각 말이에요. 이 지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와 지식과 지성과 지혜, 지각. 이 네 가지가 모여서 소위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소위 하나님의 샬롬, 평강이 되는 거예요.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샬롬,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과 뜻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게 진정한 생각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얻는 최고의 것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에요. 이 빌립보서 4장 4절로 8절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2017년을 맞이하는 그래서 서로 축복하고 또 복을 요청할 수 있는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산물이 되는 거예요. 이 지각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거 가방끈이 짧은데 그럼 나는 지각 없이 살 수밖에 없는 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신지 설령 책을 많이 읽는 이 지식이 없어도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와 믿음으로 말미암은 지혜가 부어지면 이런 지식과 지성을 훌떡 넘어서 어떻게? 지각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죠. 그래서 보는 입장과 관점이 다 다른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했는데 이용철 장로님이 저 도서관 앞에 얼음을 깨가지고 그걸 호미로 깨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아니 노인분이 또 이걸 혼자 이러고 계시네요. 그러시지 않으셔도 된다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이걸 깨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도서관에 올 아이들도 없을 텐데요. 그랬더니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물이 끊어져서 단수를 했기 때문에 화장실 둘도 잠가놨기 때문에 성도들 가운데 화장실을 가려면 선교사들이 머무는 그 여자 게스트 앞에 화장실을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 길을 반드시 가야 돼. 저는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이 노인분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뻘쭘하게 누구를 칭찬하고자가 아니라 그 지각이라는 것이 이런 거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어제 손흥민이가 멀티골을 넣습니다. 골을 2개나 넣었어요. 얼마나 정광석화처럼 골을 넣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정광석화처럼 골을 넣은 이 손흥민이가 그건 뭐 계산해서 뭐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냥 볼이 오는 동시에 바로 발리슛으로 차고 막 그 짧은 시간에 이 전문가인 이 축구선수인 손흥민이는 이런 거 저런 걸 생각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골키퍼의 위치가 어디냐? 지금 수비수가 내 앞에 몇 명이고 뒤에 몇 명이 있고 골이 어느 각도에서 오고 어떤 회전으로 돌아서 오고 바람은 어디로 불고 있는가? 세상에 이걸 다 함께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바로 채니까 그냥 골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각인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이 지각 있는 삶을 사는 게 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생기고 저런 일이 생기면 이게 뭐지? 뭐 이런 게 아닌 거예요. 달팽이가 지나가서 뭐가 싹 지나갔더니 지금 뭐가 방금 지나갔냐?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변에 어떤 일이 어떤 상황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 것을 다 이해하고 깨닫고 서로 상호적인 부분들을 다 알고 대처하고 거기에 따른 믿음의 표현들이 나타나는 것. 이게 지각인 거예요. 그리고 이 지각은 다름 아닌 생각하는 그것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 적용해 실천에 옮기는 것이 진정한 복이 있는 삶이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지각 있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 지각 있는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변화가 있어요. 나타났더니라는 속에 어떤 단어를 쓸 수 있을까요?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더라. 마리아가 입덧을 하더라. 마리아가 뭐 순대가 먹고 싶어 하더라. 별의별 이야기를 다 쓸 수 있잖아요. 이 나타났더라라는 이 단어를 보았을 때 그의 남편 요셉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물론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자 했지만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제가 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신앙의 눈이 꽂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생각하는 요셉,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생각하는 사람이기에 의로울 수 있는 것이고 생각하는 사람이기에 이것을 보고도 드러내지 않고 소리 지르지 않고 조급하게 표현해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더라. 세상에 이런 성숙미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자기와 결혼을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손 한번 제대로 잡지도 못했을 법한 그런 마리아가 입덧을 하기 시작하고 배가 불러오는데, 이 소위 처녀가 애를 낸 거 아니에요. 그 처녀가 내 신부인데, 여기에 뭐 연속곡 보면은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생기는데, 이 요셉은 생각하는 사람이기에 그것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나오는 태도를 보십시오. 그것을 조용히 끊고자 하고 문제 삼지 않고 더 큰 문제로 유발되지 않도록, 이 송순미는 바로 요셉의 그 생각하는 모습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동물의 왕국을 자주 보는데, 사자가 말입니다. 사자가 뭐 그냥 주변을 살피면서 뭐를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걷는 사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소위 사자는 어슬렁어슬렁 걸어요. 그만큼 여유가 있는 거죠. 옆에서 무슨 소리가 나도 이렇게 한번 씩 쳐다보고 마는, 그것은 뭘까요? 자신감일까요? 당당함일까요? 실력일까요? 뿜어져 나오는 능력일까요? 반면에 조그만 동물일수록, 특별히 원숭이 같은 거, 어떻게 부비되면 뛰는지 뭐 고개를 가만히 있지도 않아요. 옆을 살피고 앞으로 보고 뒤로 보고 가다가 쓰고 또 홈치를 다치고. 왜 그러죠? 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뭐 조그만 소리가 화들짝 놀라고 막 칙칙대고 소리 지르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어떠한 삶의 형태와 변화와 기대치 않은 일이 생겨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연히 대처할 수 있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그런 것들 속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더 조급하게 소리 지르고 그런 것들에 대처한다고 부비되고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따르면은 이제 애굽을 막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진 것이 넘실대는 큰 깊은 검푸른 홍해바다였어요. 그것도 모자라 저 뒤에 뽀얀 먼지 구름을 일으키고 애국 군사들이 병거를 타고 자기네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달려오는데 혼비백산들을 하죠. 그리고 아까 그 원숭이 꼴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와중에도 사자처럼 있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의 역사를 봐라. 너희가 보는 저 애국 군대를 또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고요.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기 요셉처럼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요란하게 뻑적뛰게 조급하게 말 함부로 하지 않고 가만히. 할렐루야. 2017년의 기대가 됩니다. 2017년이 정말 의로운 요셉과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 복 있는 자답게 복을 받은 자답게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여기 오늘 마지막 본문 끝자리에 보면 그렇게 가만히 생각하는 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현몽하여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꿈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을 깊이 생각하는 요셉처럼 2017년 여러분들 앞에 펼쳐진 모든 일들을 깊이 생각하고 그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복된 손길을 기억하며 들리지 않고 조급하지 않고 의연히 대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